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해야겠죠. 그러면 성령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죠? 저 위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주제로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저희가 새해를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가운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의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방인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또 진리 안에 거룩함을 입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을 관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성경을 관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러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창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단계가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까지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버겁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무시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고 오늘 말고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여러 번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 없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고, 또 분이 났을 때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풀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풀지 못하고 그것을 오늘 하루가 지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7절의 말씀 보실까요? 마귀에게 뭘 준다고요? 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생각이 빼앗기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 하지 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말들을 우리 입에 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선한 말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분을 내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이 처음 들려지는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제 분내고 다투는 일을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우리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반대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죄의 종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의 종로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의 옛 습관을 계속해서 쫓아 나아가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작동을 합니까?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안에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악한 일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이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거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근심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양심의 작동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양심도 작동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주시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거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을 보러 왔지만은 마음의 생각은 오직 다른 것으로 다 가득 차 있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주셨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도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한 마음을 느끼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탄식이고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시는 슬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이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한 나의 말과 행동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배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고 그들이 분을 내고 서로 다투고 있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서로 도적질하고 그들의 마을 가운데에 더러운 말들을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틈을 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분내고 그 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 버리니까 이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하다가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틈을 타서 주는 우리의 삶에 흔들어 놓는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했던 삶을 3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자로 팔아버렸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넣었더라.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집어 넣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접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을 사단이 흔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했다라면 성령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줄 때에 그것을 허용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파는 그 행동을 행하도록 그의 삶을 주장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그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던 것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진 거죠.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도 앞에 드리려고 준비한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바치지 말고 일부는 떼어놓고 사도가 이야기하면 그냥 다 바쳤다고 하자라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단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어넣어준 이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대로 허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그가 행한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서 알고 있는 무서운 책망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귀한 일을 했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 거짓된 그 속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대로 허용해버리면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고요?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의 단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악된 요소들 아닙니까? 악한 말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우리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너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 또 연약할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한 몸이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친절하게 대하시고요,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용서하십시오 라고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이것을 삶의 현장에 직접 경험했을 때에 그대로 지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매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분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한 한번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이사를 하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새가족 공부를 하고 또 제자훈련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두 분이 참 재능이 많으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겨 오셨어요. 장로님은 가르치는 재능도 있으시고 또 권사님은 피아노 반주도 할 수 있어서 교회 여러 부분에서 또 반주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어서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반주도 같이 함께 권사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셨던 것을 보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난날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피부와 현실로 늘 느껴졌던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는 교회에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섬겼습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또 주어진 시간에 여러 일들을 봉사하며 섬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을 보니까 그 한 성도가 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새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듯한 말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막 쏟아내놓고 자기의 생각을 막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전화로 막 쏟아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막 다 쏟아내고 그리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자신은 좀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끊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는 더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음으로 참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내 변론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못해서 하는 가운데에 들었던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항상 내가 먼저 참아야 하고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막 얘기 다 해놓고 듣는 사람들은 막 상처받고 아픈데 나만 왜 이렇게 참아야 하고 나만 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들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 또 힘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조금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또 서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대로 먼저 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것이 현실에서 어렵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창동 교회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실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을 먼저 실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요 한 사람만큼은 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은 네가 원수를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가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라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손과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